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4장 21절부터 31절 교독하신 후에 31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함께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는 이 바울의 복음을, 참된 복음을 듣고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없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율법을 행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에는 구원이 없음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기 원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하며 구약의 말씀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베푸실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하갈과 사라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비교하여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났고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것인지 아닌지에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었죠. 하지만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되자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낳을 그 자식이 내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녀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 계속해서 약속되었던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태어나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상속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던 이 이삭을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태어난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셨던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받은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갈이 낳은 자녀는 약속 안에 있는 자녀가 아니었기에 이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안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비록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율법 안에서 갇혀 정죄를 받게 되며 결국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게 될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삭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율법 안에서 정죄함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죠.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대조하며 율법과 약속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시작.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지금 25절 말씀에서 하갈이 신의 산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신의 산은 바로 율법을 받은 곳이었죠. 신의 산에 비유되는 이 하갈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 갇힌 자들, 율법 안에서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자, 곧 사라의 후손들은 바로 율법을 뛰어넘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머무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율법이라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안에 갇힌 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언약 안에 갇힌 자들, 은혜 언약 안에 속한 자들, 이 두 사람들이 대조되어지며 이 말씀을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하며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자유자의 자녀로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임을 그는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받은 자녀가 다시 율법을 따라가며 율법 안에 속한 자유가 없는 자로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자처하고 있으니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의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약속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아 그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약속 밖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림으로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율법에 얽매여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며 스스로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4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분명히 똑같은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가 아닌 자녀는 결국 내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잊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생명을 얻고 태어났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자이면 그들은 결국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인해 심판받는 생명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는 결국 마지막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구원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 있는 자녀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율법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율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없고가 또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기로 약속되었으며 구원받기로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나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신실하게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하여서 그 은혜 안에 거한 우리 모두를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